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은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이 영상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원망과 상처를 치유하는 4가지 길을 전합니다. 하나, 미움은 결국 나를 해치는 독이기에 자비 명상으로 풀어내고, 둘, 부모도 업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중생임을 이해하며, 셋, 부모는 이래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 마음을 가볍게 하고, 넷, 진정한 효도는 내가 먼저 평안과 행복을 회복하는 것임을 나눕니다. 미움에서 자유로워지는 수행, 함께 시작해 보세요.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법우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미워하는 자식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부모님의 말씀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신 분들 말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 자식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인격과 존중이 중요해진 시대이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는 권위적인 부모와 그에 따른 갈등이 존재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무관심이나 냉대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폭력이나 학대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은 마치 독과 같아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법우님들이 부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치유하며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해치는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한으로는 원한이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서만 원한이 그친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법칙이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마치 상처를 계속 긁어서 더 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원한과 분노의 감정을 계속 품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으며 자랐다고 합시다. 그분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누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부모님은 어쩌면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매일 고통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한을 품고 있는 당사자는 매일매일 그 감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한의 독성입니다. 원한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많이 해치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을 어떻게 해독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명상이라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명상은 미움과 원한의 마음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먼저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금씩 연습해 나가시면 놀랍게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원한의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과 자유로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한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고통받고 있다는 불교의 업보 사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며 업의 자궁에서 태어나고 업의 친척이 되며 업의 의지처가 된다. 자신이 지은 업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상속받는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자신들의 업과 인연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중생입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관심하거나 냉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대부분 그분들 자신의 과거 경험과 상처, 그리고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폭언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도 어릴 때 그런 방식으로 키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식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도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간섭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불안과 걱정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그분들 자신의 업보이자 동시에 고통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한계와 무지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그대가 부모를 낳았느냐, 부모가 그대를 낳았느냐?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부모가 저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고통도 그대의 고통이 아니냐? 부모를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 이 선문답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와 부모님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존재들입니다. 부모님의 고통과 상처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치유함으로써 부모님의 고통도 함께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한계와 실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기법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집니다.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난 것이지 그분들의 본성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연민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겪으셨을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미움의 마음이 점차 연민의 마음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에 대한 미움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하시면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성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의 집성제이니 재생을 일으키고 희락과 탐욕을 수반하며 여기저기서 환희하는 가래이다. 즉 요계, 유예, 무유예이다. 이 말씀을 부모 자식 관계에 적용해 보면 매우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미워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은 완벽한 부모여야 한다. 이런 기대와 집착들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우리 자신의 욕망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기대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부모님의 성격이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이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의 집착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의 가치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의 선택을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부모님을 미워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관점에서 나를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그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것도 부모님의 사랑 표현 방식이구나. 나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무문간에 이런 공안이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무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문 스님이 답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해한다고 하느냐? 그대가 그대 자신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 공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갖지만 정작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 자체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무집착 명상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부모님에 대한 자신의 기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들을 모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부모님 그대로의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미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효도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 중경에서 부모의 은혜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맹목적인 순종만이 효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잘못된 길을 가신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하셨습니다. 승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해탈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보은이다. 자신이 고통받고 있으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신이 미움과 원한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부모님께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는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부모님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유로워야 부모님도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자신을 희생해서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과 자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때로는 용기를 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자신이 먼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부모님께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에게 우란분재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련존자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걱정 때문에 수행을 포기했다면 결국 어머니를 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실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그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로서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던 자식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도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모님에 대한 미움을 치유하고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부모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성찰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부모님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살펴보십시오.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이 일어났다면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 보십시오. 아,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감정은 왜 일어났을까? 이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서 지혜롭게 대처해 보십시오. 또한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독서를 한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갖는다든지, 좋은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자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행복해지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은 독과 같아서 우리 자신을 해침으로 자비 명상을 통해 치유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도 자신의 업보에 따라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연민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에 대한 미움은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되므로 기대를 내려놓는 무집착 명상을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 진정한 효도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므로 자기 성찰 명상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부모님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고 더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은 전생의 깊은 어변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 인연을 원망과 미움으로 맺을 것인지 아니면 이해와 자비로 승화시킬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불자님들이 이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질문들을 나눠주시면 함께 정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법문을 마무리합니다. 법우님들 모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찾으시고 그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